예, 불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초기 불교의 교학과 수행 제 세 번째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초기 불교의 기본 주제인 행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먼저 이 초기 불교의 행복론으로 금생의 행복과 내생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금생의 행복해지려면은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전문 지식, 전문 기술, 전문 학문, 이런 거를 잘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거를 배워서 이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그 대가 혹은 그 보수 혹은 그 이윤을 창출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럼 두 번째는 이거를 토대로 해서 항상 이 사회를 위하고 내 이웃을 위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이 금생에 진정하게 행복하게 살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도덕적인 삶, 건전한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도덕적이고 건전한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이 금생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생의 행복으로는 또 부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금생의 행복에서 말씀드린 우리는 봉사하는 삶 그리고 도덕적인 삶, 건전한 삶, 이거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금생에 열심히 봉사하고 내 이웃을 위하고 이 사회를 위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내생에 좋은 것에 태어나게 되고 또 내생에 태어나서 또 행복하게 살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도덕적이고 건전하게 사는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이 내생에 좋은 데 태어나고 또 그 삶의 과정에서도 행복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초기경에서 하도 많은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예를 들 수가 없습니다. 특히 부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 두 가지 행복을 제가 불자님들한테는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승불교에서는 6바람일 중에서 보시바람일, 지게바람일로 첫 번째 두 바람일로도 나오고 초기 불교에서도 이 두 가지를 우리 암경에서는 요약을 해가지고 이 두 가지 주제를 시계생천이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뭔가 우리 봉사하는 삶이었죠, 그죠? 개는 우리가 도덕적인 삶이었죠, 그죠? 그래서 시계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천상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죠? 시계 생천입니다, 그죠? 자, 봉사하는 삶을 살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천상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암경에서 제가 불자님들한테 아주 강조하신 덕목입니다. 시계 생천입니다. 이거는 암이니 니까야니 가릴 것 없이 그러니까 우리에서 전승된 초기 불교나 북방에서 전승된 초기 불교에서 똑같이 강조하고 있는 덕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불자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금생에 우린 살면은 직업을 가지든 또 그 생업에 그죠? 장사를 하든 또 사업을 하든 기업을 하든 이런 걸 하게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시계를 지켜서 내생에 천상에 태어나고 좋은 곳에 태어나고 또 행복하게 되려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부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토대로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가 불자님들도 그럼 시계 생천만 하고 끝나버리면은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건 불교를 만난 진정한 행복을 모르고 가는 거라고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계 생천은 불교가 아니라도 다른 종교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쪽에서도 시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쪽에서 천상에, 그죠? 하나님 나라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슬림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똑같은 덕목입니다. 그 다음에 힌두교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럼 불교도 맞아요. 그러면은 불교가 불교인 이유가 시계 생천만 가지고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거는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제가 불자님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지만은 부처님께서는 이 두 가지 행복, 그러니까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세 번째로 하나의 더 행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는 궁극적 행복이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복이라고
옮겼습니다. 지극한 행복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원어로 보면은 빠라마 수카라고 합니다. 몇 분들 에이 저 이상한 원어 안 쓰면 안 되느냐, 제가 좀 배웠다는 거 표시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보신다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감히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자면은, 제 이야기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저는 딴 데 가서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제 이야기는 제가 지낸 이야기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초기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다. 그거를 저는 한글로 풀고 있을 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초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 궁극적 행복을 빠라마 수카라고 하고요.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우리 망갈라 수타, 수타니파타에서는 이거를 망갈라라고 그러는데, 망갈라 중에서 최고 어떤가는 망갈라라고 그래서 우따마 망갈라라고 합니다. 우따마는 어뜸, 가장 높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망갈라는 행복이라고 그랬죠, 그죠? 우리 중국에서는 길상이라고 그러고, 이 망갈라를 우리는 기호로 표시하면은 이 만자입니다, 그죠? 만자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몸에도 이렇게 표시하고 있고, 불교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불교는 어떻게 됩니까? 이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제 그 중에서 우리는 궁극적인 행복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궁극적인 행복이야말로 불교인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 궁극적인 행복으로서 부처님께서는 뭐를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렸지만은, 그걸 불교에서는 열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어로는 니바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열반이야말로 궁극적인 행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 사승제 할 때 열반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열반이야말로 부처님이 제시하신 궁극적인 행복이다. 그러면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열반을 실현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첫 번째 행복, 두 번째 행복, 즉,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떻게 하면은 금생이 행복해지느냐? 어떻게 하면은 내생이 행복해지느냐?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을, 그죠? 지난 시간,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처음에도 분명히 요약해서, 그죠? 시계, 이 봉사와 도덕적인 삶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궁극적인 행복인 열반을 얻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죠?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떻게 하면 열반을 얻느냐? 불교에서 깨달음 하는데 도대체 깨달음 어떻게 해서 깨닫느냐? 이런 문제. 그죠? 해탈한다 이러는데 어떻게 해서 해탈하느냐? 그죠? 이런 문제. 여기에 대한 우리는 답을 초기 불교에 준해서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기 불교를 생명으로 나름대로 생명을 삼고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한 20년 가까이 초기 불교를 나름대로 전공했고 지금 번역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 초기 불교에서는 그죠? 어떻게 하면 깨닫냐? 어떻게 하면 열반을 증득하느냐? 부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물론 딴 분들도 관심이 많겠지만은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쭉 초기 불교 경전들을 쭉 자료를 모아보니까 저는 크게 부처님께서 4가지로 말씀하고 계신다고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열반을 얻기 위해서, 궁극적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첫 번째 방법이 사성제를 통찰해야 된다. 그럽니다. 이제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교학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 초기 불교의 교학과 수행이잖아요. 그럼 초기 불교의 교학과 수행, 그 초기 불교의 교학과 수행은 왜 존재합니까? 그냥 막 신학적으로 어렵게 그냥 말로만 해갖고 후대 사람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궁극적인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궁극적인 행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면은 이 궁극적인 행복을 얻느냐는 여기에 이제 교학의 이야기가 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첫 번째로 사성제의 통찰을 통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초기경에서 많은 군데, 굳이 하자면 수백 군데에서 나오고 있는 가르침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성제는 뭡니까? 우리가 다음에 계속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성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사성제는 우린 제라는 말은 진리란 말입니다. 그죠?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탈, 열반, 깨달음,
그죠? 그 다음에 궁극적인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사성제를 통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고성제입니다. 그죠?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를 그 사람이 꿰뚫어야 되고, 두 번째는 괴로움의 원인인 집성제를 꿰뚫어야 되고, 세 번째는 괴로움의 소멸인, 그죠? 그 경지를 꿰뚫어야 되고, 그럼 괴로움의 소멸이 그냥 됩니까? 괴로움의 소멸이 그냥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괴로움의 소멸은 그냥 안 되거든요. 어떤 그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불교에서는 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괴로움의 소멸로 이루는 그 방법, 그 도에 대해서 꿰뚫어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유명한 기절을 한 기절을 그 말씀드리는 거로 오늘은 이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죠? 말씀드리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 558번째 개송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알아야 할 것을 알았고 닦아야 할 것을 닦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렸다. 바라문이여. 그래서 나는 붓다, 즉 깨달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알아야 할 것을 알았고 알아야 할 것이 뭡니까? 이건 바로 고성제입니다. 그죠? 고성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닦아야 할 것을 닦았다는 닦아야 할 것은 뭡니까? 도성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버려야 할 것은 뭡니까? 집성제지고요. 이제 이걸 해서 결국 이제 열반을 성취하셨다는 말은 여기에는 안 나타내는데 그래서 나를 사람들은 부처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불교에서는 우리 육신통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 우리가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이 얻게 되는 육신통 중에 맨 마지막이 우리는 누진통이라고 합니다. 그죠? 번뇌가 모두 다 소멸한 지혜. 그거를 우리 누진통이라고 하는데 그 누진통의 내용이 사성제를 꿰뚫은 겁니다. 그죠? 이것이 괴로움이라고 알았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라고 알았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알았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라고 알았다. 그다음에 이것이 번뇌라고 알았다. 이것이 번뇌의 일어남이라고 알았다. 이것이 번뇌의 소멸이라고 알았다. 이것이 번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라고 알았다. 이것이 누진통의 내용입니다. 누진통이 돼야 그것이 완전한 깨달음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깨닫느냐. 어떻게 해서 해탈 열반을 실현하느냐, 어떻게 하면 궁극적인 행복을 얻느냐, 그 첫 번째 방법으로 부처님께서 초경의 수백 군데에서 말씀하신 것이 사성제를 통찰함을 통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그럼 사성제가 뭐냐? 불교에서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한국 불교의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불교를 자기식으로 어물쩡 이해하고 넘어가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제일 중요한 가르침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솔딱 사투리인가 모르겠는데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갖고 그거를 자기 거로 만들어야지. 자기 눈을 가지고 불교를 부처님 가르침을 보면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구체적으로 사성제 고집멸도에 대해서는 다음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두 번째 부처님께서 또 여러 경에서 많이 말씀하신 것이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깨달았느냐, 그죠? 팔정도, 그죠? 팔정도를 팔정도를 깨달음을 통해서, 그죠? 부처님께서는 깨달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제가 팔정도라고 먼저 말씀드린데요. 이게 중도입니다. 중도. 불교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중도라 그러죠. 그죠? 어떤 게 중도냐? 이러면은 사람들이 그죠? 빡 얼어버립니다. 그죠? 불교, 어떻게 보면 우리 불교는 조금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어떤 게 중도냐 하면은 막 어렵게 이야기합니다. 초기경에서 어떤 게 중도냐? 이러면 뭡니까?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기경에 제가 이거는 초경을 전공하는 사람이니까 다 찾아봤습니다. 초경에서 중도는 분명히 이거는 팔정도입니다. 한 곳에 37조도품 전체를 중도라고 말씀하신 곳이 한 곳이 있고 그 외에는 팔정도가 전부 중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참,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초기 불교를 제 생명으로 삼고 살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중도는 팔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팔정도를 깨달아서 해탈 열반을 실현한다. 궁극적인 행복을 실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것을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게 우리 뭡니까? 부처님의 최초 설법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처님의 최초 설법을 초전법륜경이라고 하죠. 그죠? 최초의, 그죠? 법의 바퀴를 굴린 경.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 상위따 니까야 56번째 상응의 그 16번째 경으로 나오는 우리 가르침입니다. 그죠? 그 초전법륜경의 내용이 뭡니까?
부처님께서 처음에 중도를 천명하시는 겁니다. 그죠? 요거는 또 다음에 팔정도나 우리 사성제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중도를 천명하시는데 이 중도를 초전법륜경에서 뭐라고 천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팔정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어디 가서 우스갯소리로 늘 이야기합니다. 저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강무기 일하면은 저는 팔정도 전도사 이렇게 됩니다. 저는 초기 불교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이 팔정도 8가지 덕목을 우리가 그죠? 깊이 새기고 사유하고 음미하고 이렇게 해서 순간순간 내 삶에서 그죠? 실현하고 이걸 완성해내고자 할 때 그 사람이 진정한 부처님 제자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우리 25번 일정 잡힌 중에서 사성제 팔정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충분하게 논의를 해볼 거니까 그때 가서 논의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제 세 번째는 온척의 무상고 무아를 통찰함을 통해서라고 했습니다. 온척의 무상고 무아를 통찰함을 통해서라고 했습니다. 이제 뭐 전문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귀에도 익숙하고 마음이 익숙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온척의 무상고 무아를 통찰해서 깨닫는다고 말씀하시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온은 뭡니까? 우리 잘 알고 있겠습니다. 반야신경을 맨날 외우니까는 그죠? 온은 오온이죠. 오온이고 처는 뭡니까? 12처고 개는 18개입니다. 자, 5온 12처 18개의 무상고 무아를 통찰함을 통해서 해탈涅槃을 실현한다. 깨달음을 얻는다. 그죠? 궁극적인 행복을 얻는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것도 물론 이 온측에 다 지금 주제로 다 잡혀 있습니다. 오온은 특히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 오온 5개 항목을 제가 한 시간씩 배정해서 나름대로 한번 깊이 설명을 해보려고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오온, 색, 수, 상, 행, 식이라고 하죠. 색은 물질, 수는 느낌, 상은 인식, 그 다음에 행은 저는 심리 현상들이라고 한 겁니다. 다음에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식은 우리 마음 혹은 아르마리. 그죠? 이것. 그럼 처는 12처입니다. 처는 뭡니까? 우리 눈, 귀, 코, 여, 몸, 우리 마음. 그럼 이 각각의 대상이 되는 뭡니까? 그 색깔, 그죠? 소리, 냄새, 맛, 그 다음에 감촉, 그 다음에 우리는 마음의 대상, 이 6가지를 우리는 12처라고 합니다. 그럼 18개는 뭡니까? 이 12처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라니까 마음을 절대식이 부르잖아요. 영혼 불변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이 마음을 다시 더 세분해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의, 이 7가지로 나눈 것을 우리는 18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존재 일반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존재 일반의 무상고 무아를 통찰함을 통해서 깨닫는 이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이제 여기 앞으로 계속 교학적으로 이제 하나씩 제가 이제 처음에 해체해서 보기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씩 해체해서 지금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또 뭔가 하면 연기의 순간 역관을 통해서 연기는 뭡니까? 우리 12연기로 정리가 되죠. 그죠? 연기의 순간 역관을 통해서 깨닫는다 했습니다. 그죠? 순간은 말 그대로 순서적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역관은 말 그대로 역으로 관찰한다는 말입니다. 12연기는 뭡니까? 무명행식, 명색, 유깁, 촉수, 애취유, 생, 노사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 12가지를 순서적으로 무명 때문에 그죠? 의도적 행위가 일어나고 행 때문에 식이 일어나고 이렇게 관찰하는 것을 우리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럼 역관은 뭡니까? 무명이 멸하면은 의도적 행위가 멸하고 의도적 행위가 멸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르마리가 멸하고 이렇게 해서 맨 뒤에 생노사 우비고네가 멸하는 것 이렇게 관찰하는 것을 우리 역관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12연기의 순간 역관을 통해서 부처님은 깨닫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의 주제가 궁극적인 행복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궁극적인 행복을 이제 실현할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춰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4가지를 통해서 궁극적인 행복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4가지는 사실은 같은 이야기의
같은 그거를 다른 측면에서 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성제 하면은 고집멸도죠, 그죠? 사성제의 고성제 있잖아요. 첫 번째 고성제입니다. 그럼 고성제의 핵심이 뭡니까? 고성제의 핵심은 오음성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나라는 존재는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사성제에서는 이게 뭐가 들어갑니까? 여기서 말하는 오온이잖아요. 오온의 가르침이 사성제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성제에서 고집멸도 있잖아요. 도성제의 내용이 뭡니까? 어떤 것이 도성제입니까? 초기경에서 이거는 100% 그대로 됩니까? 도성제는 8정도입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불교 교양대학 나오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죠? 사성제에서 도성제의 내용은 8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사성제에서 8정도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8정도의 첫 번째는 정견입니다. 바른 견해입니다. 어떤 것이 정견입니까? 그죠? 이 정견을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아는 것이 정견이라고 말씀하셨고 연기를 아는 것이 정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성제 정견으로 8정도의 정견으로 사성제는 포함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성제와 8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서로를 맞물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죠? 사성제의 도성제로서 8정도가 포함되고 8정도의 정견의 내용으로서 사성제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성제와 8정도는 서로가 서로를 맞물고 있는 구조입니다. 아까도 보시다시피 우리 뭡니까? 온척에는 사성제의 고성제의 내용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온척에는 사성제에 또 포함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럼 연기법의 순간효과는 뭡니까? 연기의 순간은 어떻게 됩니까? 특히 중에서 연기의 순간은 사성제에서 고성제, 집성제는 괴로움의 일어남의 구조잖아요. 그죠? 이거는 12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12연기의 순간과 100%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 사성제에서 멸성제와 도성제는 뭡니까? 12연기의 역관과 100%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12연기는 어떻게 됩니까? 사성제와 똑같은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전부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이야기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는 존재를 사성계로 보고 8정대로 보고 5원 12제 18개로 보고 12연기로 보는 것은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초기 불교의 핵심은 해체해서 보기입니다. 해체하는 겁니다. 존재를, 나라는 존재, 이 세상이라는 존재를 전부 해체해서 보면은 무상고 무아가 보이고 그렇게 보면은 그죠? 우리 이 세상에 대해서 갈애를 일으키지 않게 되고 그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 해탈 열반을 얻게 된다는 것이 초기 불교에 나타나는 우리 구조입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또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은 부처님께서는 해체해서 봄으로 해서 해체해서 봐야 궁극적인 행복을 얻는다. 해체해서 봐야 해탈 열반을 실현한다. 이런 구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체란 말이 생소하신 분들은 계속 한번 음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해체라는 말이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얼마나 강조하신 말씀인가 하는 것을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됐는데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지금 배우는 과정상 뭐 어쩔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려우셨더라도 충분히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로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불자님들께서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